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엄마들이 심부름을 보낼 때 이 아이들의 반응이 다양한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순종형이 있습니다.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은 네 하고 다녀오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좋은 자녀의 모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짜증형도 있습니다.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은 일단은 짜증내고 하기 싫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엄마의 그 다그침 속에서 그래도 심부름을 다녀오는 그런 자녀입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청형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 동생 시키는 것입니다. 또 실속형도 있습니다. 일단 심부름을 가지만은 엄마가 사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남은 잔돈까지도 챙기는 그런 아들입니다. 답답형도 있습니다. 사오는 것은 안 사고요. 꼭 다른 물건만 사오는 아들들입니다. 매형도 있습니다. 엄마 말에 아예 딴짓하고 안 가는 놈입니다. 이놈은 몽둥이가 답입니다. 깜빡형도 있습니다. 심부름 가다가 중간에 다른 곳에서 놀다가 깜빡하고 정작 심부름 안 하고 그냥 돌아온 놈입니다. 허당형도 있습니다. 심부름 갔는데 돈 잃어버리고 울면서 돌아오는 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하시면 늘 순종하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심부름은 갔지만은 다른 것을 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콩나물 사오라고 하시면은 속주 사가고요. 양조간장 사오라고 하시면 진간장 사갔습니다. 청국장 사오라고 하면은 된장 사간 적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식품이 너무나 비슷하면서 다양하기 때문에 심부름했던 이 어린 시절의 저로서는요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진간장, 양조간장, 국간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모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몰라도요 열심히 심부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말씀에 잘 순종만 해도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하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은요 당연히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늘 순종하시고 올해 2024년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나서는요 짧은 4장의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요나의 모습은요 매 장마다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장은 하나님 부름 앞에 도망쳤던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2장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로 끝나면 좋았지만 마지막 4장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주저앉은 그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말씀은요 마치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은 요나처럼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요 주님 뜻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주님 앞에 주저앉은 우리의 모습들을 또 때로는 발견하게도 되게 되더란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4장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달려갔지만 다시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다가도 또 주저앉을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분명 주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했지만은 순간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오직 낭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말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저앉은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는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는 니느웨 성 이 동편 언덕 위에 앉아서 이제 작은 초막을 짓고 그 밑에 앉아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멸망을 직접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요나의 초막 위에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유일하게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단어가 한번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6절에 이 박넝쿨이 생겼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에도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였지만요, 이 박넝쿨이 생겼을 때는 그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뻐했던 이 큰 박넝쿨이 다음날 새벽 때니까요, 하나님께 벌레들을 보내셔서 모두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아니,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뜨거운 동풍까지 요나에게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 순간 요나는요, 감정이 다시 복받쳤습니다. 이제는 큰 기쁨도 은혜도 지난날의 감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나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박넝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셨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잘못된 생각의 출발은요, 바로 자기 생각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넝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박넝쿨을 사라지게 했을 때는요, 요나 마음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을 갑자기 걷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 생각에 이 더위 속에 절대로 박넝쿨만은 걷어가면 안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인데, 또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걷어가셨을 때 그 마음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생각조차도요,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것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요나는요,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여전히 요나는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난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도요, 자기 인생의 기준을 그가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볼 때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분노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돌이키게 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고 또 내 뜻대로 그 시선으로 그 살았던 것, 그 모든 것을 돌이키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을 맞추어 살아보겠다고 그는 돌이키며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상황이 조금 변하고요, 환경이 조금 바뀌니까 다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가장 대화하기 힘든 분들은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분들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한 분들과 이 대화하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나의 관점으로 보고 내 생각을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바로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맞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에 오늘 요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자기 생각만 붙잡히면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포기할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도요 처음에 이방인에게는요 절대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때에 먹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는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환상을 깬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요 자신의 전통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방인에게는 여전히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그 집념을 주님이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순종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요 자기 신념 때문에 지금까지 불순종해 왔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때로는 고백했지만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자기 집념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그의 완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결국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지금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열어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문을 열 때에 주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실 것이고요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내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밝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뜻과 내 신념에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전히 내 뜻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다시 결단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시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기적과 소망의 길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가장 큰 시련의 이 시간이었던 순간은요,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서원했던 그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주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감사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가장 어둡고 참기 힘들었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따르겠다고 사명의 기도를 지난날 드렸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요, 환경이 조금 변했을 때 그 사명과 서원의 기도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날의 원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그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는 한 번쯤 주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모두 다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이 시련만 이기게 하시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드리겠다고 요나처럼 서운하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난날 은혜를 체험했고요, 또 주님께서 사명의 삶을 살겠다고 그 다짐했던 그 요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날 그 고난 속에서도 찬양과 그리고 영광을 돌렸던 그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요 감사의 사명이 사라져버리고요, 다시 불평과 불만만을 가득한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보다 더 주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약속했던 우리의 서원들을 분명 주님 앞에 다짐했지만은 우리는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만 현실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곧 주님의 사명보다 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주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은 조금도 살 수 없는 인생이며 또 전진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내가 겪는 아픔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나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도 자기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지만은 단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박농쿨을 가장 기뻐하며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내 머리를 식혀주고 나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그 박농쿨만이 나에게 가장 유익했던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박농쿨보다 한 영혼이 더 우리에게 귀중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린 이 12만 명을 포함해서 당시 거주하는 60만 명의 이 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너희 것만이 중요한 것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단지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고요, 세상의 행복만을, 유행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 외에는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에는요 또 주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내가 아닌 주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오늘 하루의 나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삶은 주저앉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에 갇혀서 불행의 둘레에 둘러싸이는 그러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든 삶의 그 순간이 찾아왔다면은 여러분, 한 번 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물질로, 관계로, 건강으로 너무나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은 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위하여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은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또 전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올 한 해 2024년 소망의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심한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불순종하며 스스로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을 때요, 이미 자기는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했던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은혜를 주십니다. 비린내와 요동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서운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찾아와도 이제는 앞으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서운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다시 임했던 것입니다. 이미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시고요, 다시 사명의 길로 그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를 지금 보면서 지금 요나는요, 다시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도 지금의 상황이 변하고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 오직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분명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순간까지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날 절망과 어둠이 찾아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소망과 은혜의 삶을 누렸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삶의 또 다른 현실과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 순간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이지만은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변하고 현실이 변하면은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서원을 드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단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아니 다시 불순종하는 요나의 그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을 거절하며 죽기를 다시 청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는 우리에게 주님은 또다시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회를 누려도 만약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잊으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감사란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헌신과 사명도 우리의 삶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삶이 반복되어짐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일상된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믿음의 경주에 멈춰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감사가 사라지고 내 고집과 주장만으로 그저 주저앉아 버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내 마음에서 말라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저앉아서 머무는 우리의 그 불행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저앉은 그러한 나의 일상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지난날 은혜를 여전히 내 마음에 기억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요 지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에게 조금도 아낌없이 은혜 베풀기를 또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감 목사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로마 왕제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 폴리감 목사님의 나이가 무려 86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폴리감 목사님의 이 존경받는 그 삶을 감탄하면서 이 폴리감 목사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를 부정하고 그리고 내가 황제를 신이라고 한마디만 한다면은 그 이상 그 뒤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폴리감 목사님은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생 동안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감 목사님은요 그날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폴리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주저앉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늘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가득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면요 우리에게 찾아온 환경과 여건과 무관하게 우리는 늘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은혜가 가득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상에 늘 축복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는요 성경 가운데 특이하게도 66권 가운데 주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내가 창조했던 이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답변은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답변은요, 요나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겠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그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땅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나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쩌면 지금까지 보았던 이 강팍하고 어리석었던 이 선지자 요나가 바로 요나였던 그러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한결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 결단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